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
미국의 어느 동네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하는 경기를 벌였습니다. 경기 방식은 레몬을 움켜쥐고 즙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1등하는 사람에게 $1,000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 한 역도 선수가 나와가지고 레몬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꽉 쥐어 짭니다. 짜니까 유리컵에 레몬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힘을 다 해서 짰는데 이제 더 이상 즙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 부릅니다. 누가 이 레몬을 쥐어짜서 여기서 더 짜낼 수 있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전해 봤지만 즙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유도 선수가 나오더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레몬을 움켜쥡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쥐어짜니까 레몬이 2방울이 더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가장 힘이 세다. 더 이 레몬을 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감히 그게 도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마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좀 왜소하고 손도 여자 손같이 좀 작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겠나.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사회자는 그에게 그 레몬을 짜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그 레몬으로 움켜쥐고 이제 즙을 짭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움켜쥐어 짜니까 놀랍게도 거기서 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껍질에서까지도 즙이 떨어져요. 더 이상 어떤 수분이 남지 않을 정도로 진짜 바짝 쥐어 짰습니다. 무려 7방울이나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놀라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힘이 좋아서 저렇게 잘 짜내는가. 이제 시상을 하면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보아하니 운동도 별로 한 사람 같지도 않고 뭔가 체력을 단련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짜낼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의 직업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세금 받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납세 논쟁이라 불리워지는 논쟁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건의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애국심이 강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로 신앙과 민족주의적인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에 붙어가지고 그 권력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 반대편에 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편에 서 있는 이런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둘이 합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수끼리도 합력해요. 그들은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합집산을 거듭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또 거기 달라붙고, 별로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나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진리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진리를 깨뜨리는 일일지언정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따라가야지, 이해관계에 휩쓸려 가지고 이리 혹은 저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질문한 내용은 아주 교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바치라 그러면 예수님은 마치 로마 편이고 민족의 배신자고 매국노처럼 이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로마 당국에 대한 반역이요, 선동이기 때문에 체포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결코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가 마귀보다 똑똑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경험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면 보통 지혜롭고 보통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모력과 능력을 행사합니다.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리게 할까 하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상의했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잡을까 하고 연구하고 상의하고 토론했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간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동전은, 이 동전 하나가 얼마짜리냐면 적어도 10만 원에 가까운, 요즘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이제 10만 원짜리 동전이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의 칭호입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황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틴 말로 가이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그러면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 시간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어 짜내서 가지고 나온 올무를 단칸에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로운 지혜와 또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무거운 짐과 참 큰 시험거리를 앞에 놓고 혼자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단히 해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걸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묻지도 않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을 덧붙인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의 원리를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짧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시민으로 살고 있다면 마땅히 이 세상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군대도 안 보내고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국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권세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만사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정말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정권이 아닌 이상 국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는 길이기도 해요. 자식을 군대 보내야 또 내가 편안하게 외적의 침입으로 또 보호를 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야 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에게 또 그 세금을 써서 그들을 또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또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세금도 내야 되고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군대 못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주로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갑니다.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금 떼어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금 잘 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낸다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야 될 건 내고 국가에서 국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면서 또 권리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덧붙이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묻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을 문제 삼지만 지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더 문제 삼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갖다 줘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민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문맥상에서 보게 된다면 동전을 보면서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할 때 로마 황제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로마 황제의 것이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대주제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걸 만들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젤렘이라는 단어가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돈에 사람의 형상을 세우고 황제의 형상을 이렇게 새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돈을 사용하면서 그 황제의 얼굴을 보겠죠. 그러면서 황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황제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자는 이 황제라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하면서 그 형상을 보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황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영어의 have 동사와 is라고 하는 비동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를 가지고 있다, 내 호주머니에 뭐 좀 갖고 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형상은 거울과도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울에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뭐로 봅니까? 원숭이의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화론자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공산주의는 진화론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고 짐승처럼 대하는 겁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됐기 때문에 원숭이와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죽여도 그만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형제 자매 죽이는 것 그냥 너무도 쉬워요.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출현하면서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족을 5천만 명이나 죽였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를 죽이는 것도 참 그게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떻게 자기 동족을 5천만 명이나 죽이고 자기의 어떤 이론과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얻은 게 무엇입니까? 세계 미국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던 나라가 추락해버렸잖아요. 중국한테 밀렸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많이 죽이고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만 더 가난하게 될 뿐이고 힘만 약해진 것뿐이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심이 가고 가난한 사람을 볼 때도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도와줘야지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셋이라 부르고 같이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형상이 같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겁니다. 개는 개들끼리 형상이 같기 때문에 개들끼리는 다 이게 의사가 소통이 돼요. 그러나 사람과 개는 소통이 안 됩니다. 형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과 하나님은 형상이 같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리통치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대리통치할 수는 없죠. 미국에 가 있는 한국 대사가 대통령과 서로 소통이 돼야 한국의 뜻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겠죠. 소통이 안 되면 지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나머지 인간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고 부패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물으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그도 아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질과 그 영광이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만물을 제대로 다스렸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흉흉한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파도야 잔잔해져라. 바람아 멈춰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했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능력이 차단되고 지혜가 차단이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이 다시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도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가 끝나는 그날 온전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돈, 그까짓 거는 세상에 주어버려라. 그러나 너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돈을 받아가고 뭘 가져갈 때 사람들이 잘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쥐어짜는 겁니다. 막 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하게 해요. 그래서 만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안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일들을 다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바칩니다. 그러나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치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5,000명이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먹을 걸 구하니까 어떤 꼬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도시락 싸온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 내놨어요. 그러나 그런 거 왜 안 내놓냐 하면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뺏지 않았어요. 내비두십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의 것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고 있죠. 가이사에게 많은 것들을 바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남자들은 주로 직장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시간을 바칩니다. 그러나 사표 한 장 쓰면 관계 끝나는 겁니다. 정년 퇴직하면 이제 그걸로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막 열과 성을 다 바쳐요. 그러나 늘 나와 좀 더 오래 있고 같이 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을 잘 안 쓰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내 것이 되어지는 그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는 드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드리고 열과 성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계산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논쟁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드리면 어떡하고 안 드리면 어떡하고 그건 무슨 상관이냐. 무관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동시에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